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의 임재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손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며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심 늘 고백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냥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날과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늘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 늘 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내신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의 약속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 첫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쉬운 두 번의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 나오는 모든 이들마다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그냥 시간만 몸만 왔다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영적인 충전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며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아, 사라질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붙들어 주셔서 산제사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온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부어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기도와 우리의 드리는 찬양과 우리의 드리는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나의 반석, 하나님은 나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0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 18절은 제가 읽고 26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2022년 첫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30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입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귓가에 들려질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다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경향성, 반복되는 행동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남쪽 유다도 이런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이 나라가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이고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사람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처음 아람이라는 나라, 지금의 시리아를 의지했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그것보다 더 강한 나라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이제 아수르가 공격하니까 이제는 애굽을 의지합니다. 항상 더 강한 쪽으로 붙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 이것은 잘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일전에 케이블 TV 사이언스 채널에서 행복에 대한 연구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과 그 주변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그 연구가 진행되어지는데 첫 번째로 복권에 당첨된 뒤에 느낀 행복감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를 조사해 봤습니다. 여러 케이스를 조사해 보니까 최대한 길어야 3개월 간다는 거예요. 3개월 지나니까 복권 당첨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조사한 것은 복권 당첨 이전과 이후의 행복감을 비교했는데 당첨 이전에 행복했던 사람은 당첨 이후에도 행복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첨 이전에 불행했던 사람은 당첨 이후에 돈 때문에 약간 행복했다가 결국은 여러 가지 삶에 불행한 점들을 호소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경향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는 이 경향성을 그냥 믿어버리죠. 안 바뀌는 걸로. 여러분,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혁명과 개혁이 일어나서 다 똑같은 수준으로 만들어놔도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경향이 있는 사람은 또 가난해지고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백지로 시작해도 사업하는 사람은 이 사업의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난은 나라님도 어찌할 수 없다고. 가난은 나라님도 어찌할 수 없다고.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성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의 죄의 경향성이 뭐죠? 이전에 하던 대로 또 사람을 의지하고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정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면 저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 그 땅 거민들과 계약하지 말아라. 그 땅의 아들들을 데려오거나 그 땅의 딸들을 데려오거나 혼인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그들의 문화에 참여하지도 말아라. 이게 출애굽기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당부했던 말씀이에요. 예언서를 바라봐도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에 이스라엘 내부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판단할 때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다른 나라와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일어서서 했던 말은 뭐예요? 다른 나라와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 30장의 말씀입니다. 유다는 지금 아수르 앞에 굉장한 위협 앞에 있습니다. 유다 내부에 있는 정치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나라는 한 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애굽이라는 나라예요. 애굽밖에 없다. 애굽하고 동맹을 맺어야 이 아수르의 공격을 대비하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저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관점에서는 이게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다른 대안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단호하고 강력하게 책망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사는 길이 아니라 결국 죽는 길이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아멘. 애굽과 계약하는 것에 두 가지 면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은 절대로 너희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애굽이 유다를 지켜줄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럴 만한 마음도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과는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애굽과 계약하는 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죄를 더하는 것이다. 결국은 죄의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정신이 번쩍 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도 많이 세상과 계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과 계약한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과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살지 못하게 하며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사단 마귀와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과 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과 계약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세상과 계약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아예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먼저 믿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세상과 계약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인데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세상과 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과 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계약하지 않기 위해서 다음에 두 가지를 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어떤 경우에도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30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유다가 애굽하고 계약을 맺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애굽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것이 계약하는 모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생마사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우생마사. 이 사자성어를 그대로 풀어보면 소는 살아남고 말은 죽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말과 소가 둘 중에 다 헤엄을 칠 줄 아는 그런 동물입니다. 특히 말은 헤엄을 아주 잘 치기 때문에 소보다 훨씬 물에서 빠르다는 거예요. 헤엄을 잘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살이 거센 강에 이 말과 소가 빠지면 소는 살아나는데 말은 죽는다는 거예요. 말은 자신이 헤엄치는 게 자신이 있으니까 강한 물살 가운데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1m 전진했다가 후퇴했다가 1m 전진했다가 후퇴했다가 그러다가 기력이 다 빠져서 그냥 물에 빠져 익사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소는 물을 거스르지 않고 물살에 몸을 맡겨서 강물을
그렇게 따라서 내려가다가 이제 표류하는 것 같지만 조금씩 강가 쪽으로 가까이 헤엄을 친다는 거예요. 한참을 지나다 보니까 강바닥이 발에 잡히는 거죠. 닿아서 목숨을 건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온 고사성어가 바로 우생마사입니다. 우생마사의 사자성어는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사람은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 교만해가지고 물살을 거스르겠다는 그런 영리를 행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 아닌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우생마사 사자성어가 떠오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영리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간적인 탐욕으로 애굽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순리를 거스려 버리고 영리를 한 거예요. 이 인간의 영리가 어떻게 변질됐냐 하면 말씀해 보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바로 이게 영리입니다. 우리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아도 이 우생마사의 비극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너진 우리의 삶의 기준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직업도 가지고 사람도 만나고 세상 일에 열심을 내면서 사는 것 맞습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죠. 하지만 항상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순간에 결국 세상과 계약하는 것이 되죠.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것들이 의지가 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선포하고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군사로 그렇게 맞서 싸워 나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과 계약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세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세상 것들을 즐길 수 있어요. 신앙인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금욕주의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게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지만 이 상태에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뭘 가지고 마음을 빼앗긴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어떤 일과 관계에서 내 마음이 꽉 차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올 틈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그를 향한 내 마음이 의지와 통제를 넘어서서 나도 모르게 끌려다니고 있을 때,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것은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세 번째, 그것이 나의 마음의 행복과 불행을 쥐고 흔들 때,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불행감을 느끼고 어떤 때는 막 행복했다가 어떤 때는 나락으로 추락하는 것처럼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내 마음의 어떤 행복과 불행을 쥐고 흔들고 있을 때 바로 그것의 마음을 빼앗긴 것이죠. 어떤 목사님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제가 그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목사님이세요. 틈만 나면 축구하는 그 자리에 가서 축구를 하십니다. 할 뿐만 아니라 축구 경기가 나오면 그 경기를 꼭 방송을 통해서 보십니다. 국가대표팀이 이제 축구 경기를 하면 민감하게 더 이제 집중해서 보시죠. 만약에 예배와 어떤 교회 사역과 겹치면 나중에 끝나서 다시 보기해서 그렇게 볼 정도입니다. 어느 날 우리나라 대표팀이 중요한 게임이었어요. 중요한 게임이었는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나중에 졌어요. 그러니까 막 속상한 거예요. 기분도 나쁜 거예요. 마음 가운데 우울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고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하려고 일어났는데 그 마음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울한 거예요. 왜 이런 불안한 생각이 찾아왔을까? 봤더니
전날에 우리 국가대표팀이 축구에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마음이 우울해지면서 화가 나서 사모님과 아이들에게 막 윽박지르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나가셔서 이제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너는 마음을 빼앗겼다. 축구를 즐기는 것 잘못은 아니지만 마음 빼앗기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물론 기분이 좀 나쁠 수는 있겠죠. 뭐 좀 힘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정말 그것이 내 행복과 불행을 쥐고 흔드는 것이라면 그게 돈이 됐던 명예가 됐던 관계가 됐던 오락이든 무엇이든지 절대로 그것에 마음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 많은 것들을 누리세요. 하지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세상과 계약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단 마귀와 계약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계약하지 않기 위해서 사단 마귀와 계약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대답은 바로 두 번째입니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세상과 계약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입니다. 다양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성경이 말씀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겨진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와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사랑의 약속을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랑의 관계가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랑이 깊어지려면 중간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어떤 약속이 있어야 돼요. 서로의 어떤 약속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남녀가 만났어요. 만나다 보니까 서로 사랑의 마음이 깊어졌어요. 그런 마음,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커졌어요. 우리가 평생 사랑하며 살자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약속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결혼식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데 이제 우리의 이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자. 그래서 좀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중간에 반드시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약속인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성경에 마음껏 펼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소망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우리와 그 사랑의 언약을 맺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언약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의무와 권리가 그것입니다. 만약 언약을 했는데 의무밖에 없다. 나는 죽으라고 일만 하고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건 뭐예요? 잘못된 언약입니다. 만약 이런 계약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예요? 노예 계약이에요. 그것은 계약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압제와 착취이죠. 제대로 된 계약에는 반드시 의무와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계약한 우리에게도 의무와 권리 이 두 가지가 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약한 자로서 우리에게 있는 의무가 뭐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것과는 절대로 계약하지 않는다.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계약했으면 다른 것과는 계약하지 않고 하나님과 계약한 자로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무예요. 하나님과 계약했으면 세상과 또 계약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속된 표현이지만 우리는 이미 임자 있는 몸이에요. 임자 있는 몸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다른 것과는 계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인데 세 번째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의무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과는 계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과 계약한 자로서 우리의 권리는 또 무엇이냐? 계약이라고 할 때 상대방의 의무는 나에게는 바로 뭐예요? 권리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계약하면서 하나님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권리가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자가 갖는 우리의 권리가 바로 18절부터 3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첫 번째 주시는 약속은 뭐냐 하면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떤 것을 약속해 주셨냐 하면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겠다라고 동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혹시 내가 잘못해서 환난이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는 때가 올지라도 그것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너를 가르치기 위한 나의 마음이다. 동행의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할 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약속은 어떤 것을 약속해 주셨냐 하면 치유와 회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네 번째는 뭘 약속해 주셨냐 하면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그때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그 승리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도록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수년 동안 기도하고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면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흘렸던 그 눈물의 자리에서 정말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하며 찬양하게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며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순간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 맺은 사람이라는 것.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세상과 계약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그 권리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담스럽게 살지만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혹여라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위기 가운데 처한 분들이 계십니까? 노력하고 애써도 풀리지 않는, 답답하고 힘들어서 절망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웅덩이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뭐예요? 내 어려운 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한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은혜를, 그 동행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을, 그리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2021년도 저와 여러분 살아갈 때에 순간순간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것이고, 분명히 안타까운 일도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고, 그때마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쓰러지고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절대로 세상과 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실 은혜, 하나님께서 하실 동행,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그 축복, 승리로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만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 세상과 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과 계약하지 않겠습니다. 이 의무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날마다 너희들과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치유와 회복을 해주시겠다라고, 승리케 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의 열매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며 아버지와 세상과 계약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좌절과 절망과 쓴맛을 볼 때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들은 언약한 백성이라고, 언약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절대로 다른 것과 계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의무를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감당할 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승리로 삶을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데, 이 모든 약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2022년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이 말씀 가운데서 벗어나는 이들을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널 도와주겠다. 놀라지 말아라. 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으로 2022년도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은혜, 동행, 치유, 회복, 승리의 기쁨을 날마다 맛볼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니.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니. 다 함께 일어나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계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나니 힘들어도 세상과 계약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고백 없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자 없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권리,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치유와 회복으로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 그 열매들을 맛보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계약한 자는 다른 어떤 것과도 계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으로 누릴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셨고 주님께 다시 주님의 것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 가운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공급하심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관계의 문제와 어떤 섭섭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건강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빠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험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직장생활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결혼 후에 아버지의 새 생명을 기다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무엇이 필요하든 무엇이 원하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저들 가운데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2년여 넘게 아버지 고통당하고 있는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단순히 이것이 독감처럼 예방주사 맞고 아버지는 넘어갈 수 있는 질병으로 약해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탁월한 치료제가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쳐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애씀 때문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저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 주님 손에 모든 것들을 의탁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동감화하심이 2022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누리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또한 그 열방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라 내 손자